영국에서 한 주, 그리고 모로코에서 한 주, 모리타니아라고 사하라 사막 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또 한 주, 그리고 지난주는 캄보디아에서 또 한 주,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왕의 재정, 왕의 기업을 세워나가는 기업인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어제는 또 왕의 재정학교 또 수료식이라서 또 그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오늘 오신 거래요. 그렇게 안 생기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럴 때 하는 말이 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긴 설명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왕의 재정붕괴를 통해서 50시간 강의해야 될 것을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12시간에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희진 간사님, 제가 오늘부로 에너자이저 사퇴하고 에너자이저를 넘겨, 뭐 저랑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러 받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내 설교할 때 박수 안 쳤다 봐라.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5월 거의 한 달 전체를 해외 집회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 집회를 일주일 하고 모로코에 넘어갔죠. 일주일 하고 바로 모리타니아, 서부 아프리카 끝 넘어가고, 근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한 도전을 하나 받고 왔습니다. 내일 사진과 함께 굉장히 도전받은 그거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하고는 왕의 기업 가서 종일, 그다음 왕의 재정학교 수료식 종일, 그다음 오늘 교회 섬기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안 지치네요. 아마 우리 신랑이 같이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신랑이 같이 가셔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계속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잘한다고 계속 지켜 세워주고, 당신 말씀이 막 너무 꿀같이 달다 막 이렇게 해주고 이랬던 것이 아마 에너지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네요. 아가씨들은 다 결혼하세요? 저는 우리 방송실 한번 저하고 눈 좀 맞춰 보십시다. 방송실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잡으지 마시고요. 제가 뭔가를 쓸 때는 아이패드를 띄우시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이 손에서 이 펜을 놓을 때는 저희 얼굴을 띄워주고, 이렇게 좀 사인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저는 고신사대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통합척인데요, 이 고신사대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7살 때부터 성경을 10장씩 읽게 했습니다.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 받은 것이,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 밥 일주일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고픈데요. 한 달 안 먹으면 많이 고파요. 한 석 달 안 먹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단다. 너가
육체도 죽듯이 영도 죽는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영은 오직 말씀을 먹어야만 산단다. 일주일을 말씀 안 먹으면 영이 메말라가고, 한 달을 안 먹으면, 석 달을 안 먹으면 말씀을 영이 죽는단다. 살아있으나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육체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7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0장을 읽지 않으면 일단 밥을 안 먹였기 때문에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10장을 읽었는데, 지금은 이 성경을 정독만 한 것이 250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정독을 빼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정독을 빼야 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패스한 적이 많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거는 1독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웬만한 말씀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죠. 일단 말씀을, 성경 전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내 머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 3시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차라리 해 깨물고 죽어라 할 정도로 기도 앞에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저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고, 하루에 기도 3시간 하고 250독 이상 말씀 읽고 모든 공적인 예배 다 드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역시 나는 믿음의 명문가야. 그리고 지금은 교단에 어떤 색깔이 거의 없지만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뚜렷하게 교단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신이다 이러면 소위 말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주 복음 중심, 아주 고신 중에도 온 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 부분을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도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저는 모든 학생회에 늘 저는 이끌어가는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배가시켰습니다. 늘 회원들을 제가 받는 거에서 배가시키고, 회원들 받으면 배가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불치병 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의 병은 병명이 나오지 않고 너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걸 여러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걸 진단을 받고, 그 당시에 또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사업하게 되었는지도 시간이 되면 간증하도록 할게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하면서 그 또래의 나이에 대한민국 상위 1%까지 진출합니다. 굉장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IMF 그 전 2, 3년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IMF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면서 일단 50억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0억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50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50억 빚을 지고 거의 노숙자로 제가 전락했습니다. 노숙자 같은 삶을 거의 10년을 살았어요. 거의 그냥 말만 노숙자가 아니지, 약 2평 정도 되는 방, 약 2평 정도 되는 방에서 5가구가 한꺼번에 써야 되는 화장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쪽방이죠. 거기에는 부엌도 없었고, 당연히 샤워실도 없는 거죠.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수도꼭지, 거기에서 쌀을 씻어야 되고 거기에서 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노숙자 수준이죠. 제가 이런 삶을 거의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그 또래 상위 1%로 살다가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졌다가 최하위, 정말 0.1%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억 부도나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내 믿음이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풍랑 만나면 믿음이 현주소가 나오죠. 평강할 때,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건강할 때, 남편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 이럴 때는요 내가 믿음이 태산같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잘합니다. 누구나 교회도 잘 나오고요, 누구나 얼굴이 밝습니다. 누구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이때 내가 내 자신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믿음 없음, 완전히 그냥 0%, 믿음이 1%가 있는 게 아니라 0%, 이 부분에 직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250독 성경 읽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과연 성경 안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빠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인가? 전능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전능자이신가? 이 모든 기반이 다 흔들려 버렸죠. 그리고는 깊은 좌절감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실패감, 낙심, 좌절,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죠. 교회를 예배를 보고 저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 깍두기 아저씨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게 포기가 되니까 여러분 일수라는 거 압니까? 일수. 이거 누가 건드렸어? 이게 왜 안 적어지죠? 이거 누가 도와주실래요? 일수, 이게 펜슬 연결 좀 시켜주세요. 일수는 이자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일수보다 이자가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사채? 그 일추가 사채잖아. 달러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만큼 이자는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66%예요. 굉장하죠? 그럼 지금은 몇 %일까? 지금은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서 이만큼은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몇 %일까? 자, 작년 초반기까지는 39%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일까? 지금은 28%인가 9%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죠. 66%까지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채는 그러면 몇 %짜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100%짜리가 있는 거예요. 왜 입을 벌려? 나라에서 66%까지 인정을 했는데 66%라는 거 이거예요. 1억을 빌리면 이자만 6,600만 원이에요. 그게 66%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1억을 빌리면 이자가 1억이지. 그 제가 완전히 낙심했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100% 이자를 뭘로 부르냐면 꽁지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꽁지.
네, 그 사채는 그냥 꽁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 제가 꽁지를 빌린 거예요. 왜 그렇게 빌렸냐면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일수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수 아저씨가 그냥 내 머리채를 다 뽑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난방을 입었는데 이걸 그냥 딱 잡았는데 이 난방에 이 뚜루룩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수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몰려온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지나가던 교인이 봤죠. 길거리에서 머리털 다 뽑히고 이래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사단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 소망 없어. 너 50억 무슨 수로 갚을래? 네 남편은 선교사인데 너 사업에 거루터기까지 없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너 50억 갚을 수 없다니까. 방법은 있지. 너 하나 죽으면 끝나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죠. 너 하나 죽으면 끝나지. 그래, 나 목사님 됐대. 됐대, 연결됐대. 너 하나 죽으면 끝나지. 이런 어떤 사단적인 메시지가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죠. 그래,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래 살면 뭐하노? 내가 어차피 50원 못 갚는데 이게 일수 아저씨들이 날 놔두겠어? 그러면서 일수 아저씨들이 너 다음 주까지 안 가져오면 머리털 다 뽑아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요, 절망까지 가면 포기하거든요. 네, 포기라는 것은 스스로 죽어버리겠다 여기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 죽어버리자 이래 생각했는데 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지를 1억 빌려가지고 그 머리털 뽑은 일수 아저씨한테 줬어요. 그렇게 하고는 나는 꽁지를 1억을 일주일 또는 10일 안에 이자 1,000만 원씩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근데 나는 갚을 생각이 어차피 없이 빌렸어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이미 수면제를 크게 한 통을 모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수면제를 다 틀어 먹어버렸어요. 어차피 절망이기 때문에, 어차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 틀어 먹었는데 또 왜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살아났어. 못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수 플러스 100배 독한 이제 꽁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꽁지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안 그런데 앞에 하나 옆에 2명 딱 세더니 정말로 이 칼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왜 남의 돈을 쓰고 안 갚아? 이러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장을 꺼내본다 이러는 거예요. 난 절망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말도 안 통해요. 내가 꺼내보라. 어차피 죽고 싶으니까. 처음에 손이 발이 돼도 빌다가 나 어차피 죽고 싶으니까 신장을 꺼내지 말고 심장을 꺼내보라 내가. 이러니까 이제 꽁지 아저씨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봐라. 내가 주겠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수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 또 바닷가에 또 뛰어듭니다. 근데 또 왜 또 살아나냐고요. 못 죽고 살아난 거죠. 아무튼 이런 시간을 쭉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50억 빚을 다 갚았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레퍼런스가 있는 뛰어난 영양제 만든 회사로 지금은 성부됐죠. 지금은 이제 아무튼 지금은 작년에 한 번은 100억을 헌금했고 한 번은 150억을 헌금했죠. 이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러면 새롭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 갔잖아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캄보디아 아무튼 얘기했으니까 어쩌겠노. 캄보디아에 갔는데 근데 그 회장님이 자기 이름까지를 좀 얘기해서 간증을 해래. 그러면 자기 이름도 다 주고 그걸 다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의 협회 회장님이에요. 캄보디아 현재 올해. 근데 그분이 내가 집회하는데 그게 앞에 앉은 거죠. 나는 그분이 그분인지도 모르죠. 그냥 집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매가 매섭거든요. 눈에 다 들어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이마에 꽁지 이래 꼭 적어 놓은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저 사람 누구냐, 이게 한인회 회장님이시래. 굉장히 한인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리고 뭐 학교를 지으셔가지고 이 난민 아이들의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또 뭔가 또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열심히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가, 내가 영빨이 떨어졌나. 그리고 다시 보는데 꽁지 또 찍힌 거예요. 안 되겠어. 그래요. 내일은 저 한인협회 회장님이 간사님을 식사 대접한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과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숙소로 오면서 홍 목사님, 나 내일 식사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니까 왜 그러니? 그 한인협회 회장님이 밥 산다는데 내가 그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왜 그러니? 아니, 맞박에 꽁지 이렇게 자꾸 적힌 것 같다고. 내 옛날에 상처가 확 다 올라온다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냐고. 얼마나 잘하고 계신다고 듣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그래 보일까요? 이러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갔어요. 내 앞에 앉았죠. 내 아무리 생각해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회장님, 우리 솔직하게 톡 깨놓고 얘기합시다. 옛날 지금 뭐요? 지금 말고 옛날 뭐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고 캄보디아 와 계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깠어요. 내가 옛 가글을, 내가 당신 맞박에 꽁지라는 게 보인다. 이러면서 그 꽁지 부하가 와가지고 내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신장을 꺼내본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상처가 보통 올라오는 게 아니다. 내가 꽁지 내가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이렇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한 게 있다. 아버지, 이 땅에 꽁지를 썰어버리세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옵니다. 이 한국 안에, 열방 안에 하나님이 높은 고리 대금 업자는 하나님이 피 흘리는 죄고 살인죄로 규정하셨는데 성경에 꽁지는 안 되겠습니다. 좀 썰어버려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내가 말하니까 이 한인협회 회장님이 막 웃어. 간사님, 저 손 씻었어요. 이래. 그 옛날 지금 뭐요? 이러니까 꽁지 대부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 내한테 보낸 애들은 쪼물하게 드리고 몸통을 만난 거야. 내가 몸통을. 그 내가 지금 옛날에 그 꽁지 몸통하고 밥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꽁지 몸통이냐 이러니까 내가 지금은 손 씻었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서 망하고 걸로 간 거지.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그분이 내가 검증 안 돼서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네. 내가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꽁지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모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는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요. 하나님은 주온 것이처럼 여기 꽁지 안 적혀놔요. 근데 내가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아보는 거야. 분위기. 이 사람 꽁지인가 아닌가 분위기를 알아보는 거야. 뭐 이해되죠? 한 번은 왕의 재정학교 500명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한 애가 일수 내가 강의하다가 또 내가 일수에 그 당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너 일어나. 너 와봐. 나와봐. 이렇게 애가 나왔어요. 너 고리대금업 했지? 일수 꽁지. 자기는 슈퍼마켓 사장님인데 왜 그러시니? 내가 영빨이 떨어졌나? 아니야. 너 다시 나와봐.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슈퍼마켓 하기 전에 너 뭐 했어? 이러니까 저 손 씻었어요. 너 형님, 너 꽁지 맞지? 옛날에 그랬고 제가 미진 간사님 강의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하게 슈퍼마켓 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 회장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내가 캄보디아에서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캄보디아 안에서 혹시 꽁지들이 있으면 다 썰어버리세요. 내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픈을 하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드를 연체를 해서 카드 뭔가 독촉 전환만 받아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사채에 그다음 물론 이 신용 대출에 이런 모든 이 압박, 스트레스 이러다 보니까 불치병 이러다 보니까 낙심, 절망 사단의 밥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싹 다 사라져 버리고 믿음 하나도 없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걸 선택하는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거기서부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제가 서성님이라고 부르는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냐면 메시지로 만납니다. 그분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적 재정 원칙. 지금 제가 쓴 왕의 재정, 그 성경적 재정 원칙 그 책 그 안에 들은 성경적 재정 원칙 몽땅은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있다는 걸 제가 눈을 뜹니다. 그렇게 250독을 읽어도 그냥 지나갔던 메시지, 나에게는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것, 계시되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걸 이제 꼭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계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부터 제가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이 돌파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 50억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가?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는 이 불치병을 돌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다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불치병도 고쳐졌고, 그런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저의 모든 수익의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놓고도 저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죄송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이 부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단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들은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제가 제한 없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제가 선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하는 그 시간 안에 교회 관계자들과 저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제를 해서 교회 사항을 너무 알게 되면 제가 그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혹시 뭔가 말하는데 이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이러면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느 교회 사정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 왕의 재정 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빚이 많은 교회 교인들은 뭐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빚 갚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내가 못됐다 그랬어요. 못됐다. 어째 그래 마음을 그렇게 쓰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당의 장로님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성교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나 근데 못됐다 그랬어. 네, 저는 그 수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부터 내 개인의 돌파, 가정의 돌파, 기업체의 돌파, 교회 공동체의 돌파,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저는 완전히 억압 안에 있을 때 교회 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찬양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교회 나왔어요.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네, 당장 나가면 머리털 다 뽑히는데 내가 교회 오면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면 좋겠고 소망이 되면 좋겠고 정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서부터 제시되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송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교회에 짐을 왜 져야 되겠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의 과거 비춰봤어.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위로받고 세워진다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홍성근 목사님을 메시지로 만난 그 메시지 중에 제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신명기 8장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많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와, 굉장한 말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미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니 나는 이 말을 왜 계시가 않았지? 아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단 말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천국 오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듯이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만일 주신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내 빚 50억 이거 가능하지 않은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있기 시작했죠. 저는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만 봤죠. 포커싱이 내가 성경 250번 읽을 때까지는 저는 믿음이었어요. 나의 모든 포커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였습니다.
온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성경, 그 다음 구제, 이런 데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저는 읽었죠. 그런데 돈, 재물, 축복 이런 데 저는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을 거죠. 성경을 읽었지만 계시로 오지 않고 지나갔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이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전 세계에서 성경 교사로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라고 평가받는 10명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네, 목사님들이 존경하죠. 그만큼 철저한 성경적 기반으로 가르치시는 검증된 목사님. 네, 그때 당시는 동아시아 전체의 대표, 태평양 엘더 리더십 중에 한 명, 그리고 한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제자로 배출되고 있었죠. 그러니 고신 4대인 나도 그 홍성근 목사님의 성경적 가르침이라면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가 있는데다가 그 메시지를 지금 들으니까,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러면서 그분의 메시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하는데 아주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치기 시작했죠. 도대체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얼마만큼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은 21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3000번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보다도 10배를 더 이상 말하고 있는 게 돈,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눈을 떱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 안에서부터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쳤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의 설교 듣는 대부분의 평생의 설교는 믿음, 복음, 구원, 선교, 구제, 여기 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이 주제로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거 몰랐겠어요? 이 말씀 3000번 이상이나 기록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걸 공부를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11조 강의만 한번 좀 세게 해버려도 그 다음 주에 10명이 안 온대, 교회에. 시험 들어서. 뭐 이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르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가르치지만 목사님들은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어. 그런데 사업가를 설득시킨다. 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물론 말씀 안에서는 가르치지만 우리가 받을 때 목사님이 사업을 못 해봐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돈 영역에 대해서 타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영역은, 이 메시지는 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교회 집회를 할 때 재정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재정 세미나에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정 부흥 집회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간사님 말을 좀 대놓은 말을 하세요. 심령 대부흥 집회, 뭐 말씀 대부흥 집회, 뭐 이런 건 있어도
재정부흥집회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만들라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흥집회라는 게. 그 내가 재정부흥집회 안 붙여주면 안 갑니다. 이랬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심령 대부흥집회 이러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부터 그 부흥집회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 내 심령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 기대하지 않겠냐? 말씀 대부흥집회 이러면 그 부흥집회 안에서 이 말씀의 잔치 어마어마한 부흥집회를 기대하지 않겠냐? 세미나 이러면 뭔가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거 안 같냐? 나는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모든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말씀 안에서부터 진짜 재물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 여기까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이다. 개인이 정말 개인의 재정에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고, 가정이 돌파되고, 기업 공동체에 막혀있는 재물들이 돌파되는 거, 여기까지 나는 가는 게 목표다. 그 부흥 아니냐? 그러니까 강사가 안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부흥 집회를 이제 한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내가 처음 만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다 받아들였죠. 열방 안에서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재정 대부흥 집회구나. 왜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간증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집회를 끝나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로 막힌 재물은 정말 뚫리는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 끼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온 것이 나와 같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는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하시면, 이유는 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이같이 하시면 그게 이유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너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재물 얻을 능력, 자 보십시다. 재물 얻을 능력, 이걸 분명히 주신다 그래요. 이걸 분명히 주신다는데 이것을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내 조상들하고 내가 맹세로 언약했다. 이것을 오늘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함. 굉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을 맹세했길래 우리 조상들하고 도대체 어떤 맹세를 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맹세하신 그 언약,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뭘 했길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하고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재물 말입니다. 돈이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죠. 너희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재물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게는 줘야 되는 거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 안에서부터 전체를 한번 풀어가 보자는 거죠. 자,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 재물을 자 보십시다. 말씀 안에서부터.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사항입니다. 역대사항 29장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재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12절에 부는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이 그리고 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십시다. 제가 실패한 원인, 나는 왜 실패했는가?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위치, 성경에 대한 권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가장 뛰어난 책 1등에서 만일 100등까지 한번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뛰어난 책. 그러면 1등에서 100등까지 이렇게 뽑으면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1등, 2등, 3등. 그러면 전 세계 베스트 1등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경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나도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실패를 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1등 성경 했죠. 그런데 1등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성경만큼은요, 저자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책 성경을 여기다 못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들이 있는 이곳에 1등에 못 넣는 거죠. 사람이 쓴 책은요 1, 2가 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경영학이라는 교과서 좋은 책이 2위라 그러면 성경이 1등이라면 이거 순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의학 교과서죠. 성경은 지리학 교과서입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여기 아니냐? 성경은 다른 차원에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이 차이는, 이 거리는 뭐냐면 무한대, 좁혀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책을 몇 권 냈죠. 저자가 쓴 책, 사람이 쓴 책,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책을 쓰는 순간부터 후회한답니다. 왜요?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정판 더 수정해서. 그런데 개정판을 내면 그 순간부터 후회합니다. 개정판을 냅니다. 사람이 쓴 책은 원본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만큼은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헬라어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원본에 더 가깝게 해석할 것인가,
더 가깝게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사람이 쓴 책과의 거리가 무한대, 비교 불가능.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는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권위는 절대 위치요,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희미했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어떠냐면 이게 희미한 거죠. 절대 위치나 절대 권위에 놓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성경 안에서부터도 다 내 머릿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사업에 대성을 거뒀던 우리 선배들의 조언도 다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경영학, 저는 경영학과 출신 아닙니까? 저는 대학을 경영학과를 공부했죠. 여기서부터 공부한 것도 다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선배들의 사업가의 어떤 수단들, 이런 것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경영학 공부했던 것도 다 진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냐, 혼합신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절대 권위 앞에서, 이것을 최종 권위 앞에서 여기서부터 된다, 여기서부터 안 된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 세상 안에서부터 배운 거는 된다, 사업가들로부터 배운 거는 된다기 때문에 성경은 안 된다, 그러나 된다. 이러니 성경의 위치 자체를 절대라는 그런 권위에 놓지 않다 보니까 믹스되기 시작해, 혼합신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었으면 사업을 하는데 성경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선배들은 야, 정직하게 사업하고 절대로 돈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은 정직해라. 그 만약 절대 권위였다면 내가 정직했을 텐데, 그런데 이거 그냥 이것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직할 때 정직하고 부정직할 때 부정직하고, 정직할 때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부정직할 때는 우리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부정직하게 하고, 이게 막 혼합적으로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나에게 실패를 가져줬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성경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절대다, 최종 권위다, 최종 위치다, 성경만이 진리다, 이게 내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 오늘 지금 읽었는데 성경이 내 안에서 절대 권위라면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그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러니까 그게 절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 내가 사놨어요. 금, 여러분도 많이 사놓은 거 있잖아. 금반지로 사놓던지 금목걸이를 사놓던지 금바로 사놓던지 금돼지로 사놓던지 금비녀로 사놓던지 황금 열쇠로 사놓던지 어떤 방법이든 금을 사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 내 거야,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니, 레위기 말씀에 보니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나는 땅을 많이 샀지요.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한 거죠. 땅 내 거, 금 내 거.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토지도 놓고 가야 되고 금과 은도 참으로 놓고 가는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청지고 관리하는 거지, 나의 그 금을 만드신, 금을 창조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소유주구나.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전에는요 다 내 거라 그랬어요.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뭐 다 내 거.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잘 쓰고 잘 관리하다가 다시 죽을 때는 나는 빈손으로 가고 우리 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전환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는 부도 주께 속하였고 주께로부터 나에게 오고 권세도 주께로부터 나에게 오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절대 권위로 딱 놓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돈이 없거든요. 어차피 50억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께 속하는 거 받기만 하면 되겠다. 뭐 있을 때가 고민이죠. 이 빌딩 100억짜리 이거 주님의 거라면 어떡하지? 불안하게 뭐 이럴지 모르지만 나는 병 들었고 나는 50억 부도 났고 뭐 주님 거면 좋겠어. 네. 뭐 주님 거라면 저 사람 거 뺏어가 나한테도 줄 수 있을 거 그렇고 그냥 내 지금 병든 몸 주님 거면 좋겠어. 왜? 주님 고치실 거니까. 이게 망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신명기 10장 14절은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과 하늘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땅과 거기에 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레위기 말씀 25장 23절은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성경을 다시 읽고 시작하니까 몽땅 필요한 재물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다시 눈이 열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절대권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니까 이 병든 몸도 주의 것이다. 너무 감격했어요. 나는 내 이 병든 몸 이랬거든요. 내 이 병든 몸, 내 몸이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병원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병든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니까 너무 평강이 찾아왔어요. 고치셔도 전능자가 고치실 것이고 죽여도 데려갈 것이고 아주 그냥 평강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유한지. 만일 내가 100억 200억 재산이 있을 때 그랬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게 저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병든 몸 하나님의 것이라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고치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주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니 아버지 저에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저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물 다 맡긴 거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온전하게 통째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드릴 테니 죽이든 살리든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연락 왔죠. 네 머리털 다 뽑아본다. 뽑아보라. 그러면서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있는 저는요 10원도 돈을 빌려 쓴 게 아니에요. 100% 보정입니다. 보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보정 쓰고. 내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 다 보정 쓴 거 그거 메꾸려고 여기서 빌려서 일러 주고 이러면서 내가 완전 거지 됐는데 10원짜리 하나 빌려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년째 강의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잖아요. 왜? 내 필려 쓴 게 없으니까. 100% 보정을 쓰다가 자기도 알아. 내가 돈 안 쓴 거 보정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독하게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담대해졌어요. 머리털 뽑으세요. 네, 다 이거 뽑아가지고 마음이 풀리면 다 뽑아버리세요. 내가 갑자기 김 사장 왜 이러니? 내가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주님의 머리털인 거 깨달았어요. 내가 이 뽑아버리세요. 내가 심장을 꺼내버리세요. 이 심장도 내게 아니라 주님의 거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뼈가 빠지는 한에 있어도 내가 돈을 내가 벌어서라도 갚겠지만 기회를 안 주시고 머리털 뽑으려면 뽑으세요. 네, 단지 나는 내 몸뚱아리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래 주님의 머리털을 뽑는지만 아시고 뽑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또 협박하고 이러니? 협박이 아니다. 내가 뭔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또 겁내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께서 이 역대상 29장 말씀에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도 권세도 강하게 하심도 사람을 크게 하심도.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신명기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말씀이 절대건이라면 그 이유가 있다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데 만일 말씀이 절대건이로 내가 놓는다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소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성경 안에서부터 재물을 주신 적이 있는가 찾기 시작했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7, 28 두 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말씀하는데 얼마나 지극한지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마다 꽉 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먹는 것, 곡식, 포도주, 기름, 짐승들 창고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왜 설명하고 있냐면 29절 때문에요. 같이 읽을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해서 재산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단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재물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사 10만 뿌렸다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 야곱에게도 엎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게 하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재물과 연결되는 3천 구절을 다 읽어보니까 제가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하고 또 누구에게는 주셔야만 되는가?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뭔가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역으로 풀어가 보면,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 자, 뭔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잘 배운 사람, 아니면 경영학 박사, 아니면 사업가 집안,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원칙 1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 구절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말씀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짐승들 전체를 다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나는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옳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 패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나요? 자, 패하시고, 자, 패했다, 패하시고, 그리고 세우시니, 이렇게 세우시니, 세우니, 자, 세우시고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사울을 패했죠.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을, 자, 왕자리에서 패하시고 왕자리로 세우시고, 자, 같이 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났다 이랬어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요? 맞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옳은 사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다 줄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맞는 사람 있죠?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지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를 통하여 나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옳다 하는가,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여기저기에 다 뿌려놨어요.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서부터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 생각할 때는 경영학 박사일 것 같고 집안이 좋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내냐면 사무엘상 16, 17장에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가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죠. 그렇죠. 한 왕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힌다니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아들 중에 다윗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사무엘에게조차도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다. 하나님은 끝났어요. 더 이상 말 안 해.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은 누구한테 기름 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 아들 좀 다 데리고 와라. 내 앞에 좀 쭉 세워놔라. 그리고 하나님 이놈입니까? 하나님 둘째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서 하나님이 얘다 이러면 거기 기름 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큰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굉장한 일이 발생했어요. 큰아들 딱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쑥 다가버렸어. 왜? 우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아마 사무엘이 기름불 잡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당황한 게 아니야. 그래서 6절에 말씀은 없지만 뭐라 했겠어요? 야, 잠깐만. 네. 그러면서 7절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사람의 관심은 외모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 이 답이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을 만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가 보기에 딱 옳은 사람이라. 엘리압은 용모가 탁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 딱 보자마자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조차도 깜빡 속을 뻔했죠. 왜요? 너무 외모가 탁월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이렇게 외모에 쏙지만은 나 여호와는 오직 그 중심을 본다. 이것은 굿뉴스. 자, 외모, 이거는 집안, 학벌, 스펙, 인물, 자격증, 이게 다 외모예요. 자, 외모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외모 볼게요. 자, 첫째, 남자는 키가 190 이상, 여자는 173 이상. 자, 뭐요? 당장 우리 담임 목사님 탈락. 네, 키부터 안 돼, 키부터.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자 통과 손 들어봐요. 여기 통과. 자, 첫 번째 키에 통과한 사람 손 들어봐. 봐, 여기서부터 이 한 명도 없어 벌써. 이 보통 자 자격증 박사학위 최소 경영학 박사. 왜? 재물 얻을 능력 줘야 되니까. 여기 한번 손 들어봐. 경영학 박사. 의의할 거. 이 교회는 외모를 보면 한 명도 없네.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얼굴 최소한 얼굴 기준, 최소한 성령하지 않은 얼굴 기준으로 김미진 이상급. 여러분, 왜 굿뉴스인지 알겠지요? 사람은, 저는요, 우리 기업체에 사람들을 채용하잖아요. 당연히 외모 보죠. 그 전체를 다 펴놓고 이 사람의 자격증이 뭔지 학벌은 뭔지 다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뽑아놓고.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외모 안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할렐루야 안 해? 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중심을 본다. 와,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 나는 촌년 출신 아니겠어요? 촌년. 와, 그런데도 중심을 본다. 아, 나는 학벌이 없잖아요. 저는 학벌이 없어요. 요즘 박사학위증 없는 사람은 학벌 없는 거야. 네. 요즘 흔한 게 박사야. 나 박사 아니거든요. 학벌 안 돼. 네, 촌년 출신이야. 우리 집안 빌 볼 일 없어. 이거 뭐 외모 본다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 눈이 열어진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아, 이게 굿뉴스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훈련되면 되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면 되죠. 그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내 중심을 그 공부한 거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빵점이 나왔어요. 빵점.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중심은 바꿀 수 있으니까 외모는 못 바꿔. 바꿀 수가 없어. 네. 키를 어떻게 늘려? 네. 그런데 중심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내가 그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중심을 보고 주신다고 하시니 아버지, 저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저의 중심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10년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돌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 부흥 집회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여기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어요? 외모 아니라니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외모는 나이도 포함합니다. 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85세 갈렙도 쓰시더라. 예,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는 60도 쓰시더라. 우리 하나님 쓰실 때는 70도 쓰시더라. 그러니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쓰고 안 쓰고 결정이지 나이가 아니고 외모가 아니니 우리 모두는 도전해 볼 수 있다. 결단하십시다. 제가 이제 15분 동안 휴식을 줄 텐데 여러분이 화장실 갔다 오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제발 좀 집에 가주세요. 네, 정말로 아버지, 내가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되면 지혜가 풀어지지요. 능력이 풀어지지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풀어지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 시작하죠. 정말 내가 재물을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고 옳은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아버지 이 부흥 집회를 제 중심으로부터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전체 안에서부터 제 신앙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오세요. 15분. 지금 몇 시죠? 5시 지금 35분이죠?
5시 50분까지 다시 모일 것이고 저는 7시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타임은 어떤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하는가 여기부터 강의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한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